우리가 이제 오늘로 이제 이 요한계시록 1장은 마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 요한의 환상 가운데서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일곱 교회라고 일곱 첫째로 대표되고 있는 일곱 교회에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지난주에는 외형적인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 자신을 이런 존재야 라고 소개하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계속 지금 이 요한이 자기가 환상 가운데 반모섬에서 받은 이 계시록을 쓴 이 계시의 모든 내용이 누구로부터? 예수로부터 주어진 그런 환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신적 능력이 있다는 거, 신적 그죠? 권위의 근거를 갖다가 드는 거죠. 이건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쓰고 싶은 말, 내가 생각했던 말을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어렵죠. 사실은 왜냐하면 이 신이 인간을 통해 가지고 어떤 메시지를 전달한 것을 기록한 게 성경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신이라는 것이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인식론에서 생각해 볼 때는 분명하게 그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냥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대상에게 하나님께서 주관적으로, 그죠? 주체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는 뭐 성령의 감동이 됐든 뭐가 됐든, 그죠? 그렇게 쓰여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의 입에서는 이거 믿을 만한 게 못 돼.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죠. 사람의 진정성이라는 건 어때요? 각자마다 다 달라. 그 사람의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진정성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어. 어제는 이랬다고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내일이면은 상황이 바뀌니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런 약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계시록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의 개념으로서 많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불신자들은 그렇게 이해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해소시키는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 기록의 일치성이죠. 성경의 일치성, 그 다음에 통일성,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시를 받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고 C라는 사람이 있을 때 A, B, C가 서로 예를 들어서 어떤 자기들이 본 신에 대한 계시를 얘기하는데 딴 얘기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계속 살폈던 게 뭐냐면은 요한이 봤던, 지난주에도 살폈던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의 외형적인 모습이 에스겔이 보고 다니엘이 보고 스가랴가 봤던 모습과 일치하더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성경의 일치성을 통해 가지고 이 말씀의 어떤 좀 더 신빙성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자, 오늘도 핵심은 그거예요. 예수님은 이 모든 성경이 가장 확실하게 예언하고 있고 증거하고 있고 계시하고 있는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요 그리스도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오늘 본문도 이제 시작해 볼게요. 우리 17절 읽으면서 시작합시다. 1장 17절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아래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예, 여기 보니까 이제 내가 보니까 신을 봤으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었다라는 거. 이런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하게 될 때 느낄 수 있는 모든 인간의 두려움이죠. 신을 만나게 됐을 때 인간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된 인간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걸 늘 이야기하고 있죠. 출애굽기 33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는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면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모습을 갖다가 보좌에 앉아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옆에 그죠? 스랍디라고 하죠. 천사들이 하나님을 보좌하는 그 천사들이 6날개를 가지고 보좌 옆에서 막 같이 하나님 앞에서 있으면서 거룩하시니요 전능하시니요 막 이렇게 찬양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나서 했던 말이 이런 말이죠.
화로다. 이사야서 6장 5절 시작.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뵙게 됐을 때 우리 인간은요, 우리의 죄인됨으로 망하게 됐다라고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죄를 안 졌어. 그러면 괜찮아, 여러분들. 그런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자, 여기서 내가 참고로 하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제가 여기서 조금 의아했던 게 뭐냐면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의 가장 측근 제자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한이 지금 환상 가운데 보지만 이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어떻게 보여야 돼요? 아, 스승님 이래야 되지 않아요? 보고 싶었습니다, 스승님. 너무 스승님, 그죠? 선생님 얼굴 보고 싶어. 제자였단 말이에요, 제자. 아주 가까운, 그것도 아주 너무 인간적으로 친밀하게 지냈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더불어서, 그죠? 이 셋은 예수님과 아주 늘부터 동고동락했단 말이에요. 물론 지금 부활하고 승천하셨지만 신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런 예수님의 인간이셨을 때 어떤 속성도 분명 담겨져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으면서 그런 뉘앙스를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못 느끼죠. 어떤 느낌밖에 없어요. 그냥 거룩하신 신을 대하는 한 초라한 인간의 가진 공포와 두려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 뭐냐면 이 신이라고 하는 그 신성 앞에 인간이 서게 됐을 때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본질, 인간의 본질됨과 신성의 본질됨을 보여주는 거죠.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님인 걸 알아요, 몰라요, 요한이? 아는데 그 앞에서 아이고 선생님 할 수 있어, 없어? 없더라는 거죠. 그렇다라는 거야, 여러분들. 그만큼 그 신성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더라. 그래서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그래서 여기서 오른손이 상징하는 건 능력이죠.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그를 품으셨다. 그를 보호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자기소개가 나오죠. 첫 번째가 뭐예요? 예수님의 자기소개? 처음이요 나중이다. 아이고. 1. 처음이요 나중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되신다라는 거죠. 이게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앞에서도 또 몇 절인가요? 1장 8절에서도 나왔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 알파와 오메가가 처음과 나중이라는 거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증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요? 처음과 나중 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모든 시간 가운데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시간에, 그러니까 인간은 시간이 한계가 있죠. 과거, 현재, 미래가 있죠. 그래서 과거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미래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시간 안에 갇혀 살아가죠. 선적인 존재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시간적으로 얘기할 때 점이라고 표현하죠. 현재가 언제나 현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성은 시간 넘어 계신 것이지 시간 안에 갇혀 있지 않죠. 그래서 언제나 현재적으로 우리 가운데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인간은요, 어떤 한계가 있냐면 거의 역사 속에서 제한된 삶을 살아가요. 자, 나는 이 세상에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나는 태어날 때 나는 뭐 신으로부터든 누구로부터 하여튼가 나는 엄청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어. 그런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건 간두고 사명까지 가지도 말고 나는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자기 존재가 이 세상에서 존재하기를 원해서 존재한 존재는 인간만이 그러나요? 모든 존재는요, 신 빼고는 없다고요. 존재 자체가, 그죠?
어떤 신적인 목적과 그죠? 섭리에 의해서 존재하게 된 거지. 애담아, 너 왜 태어났는데? 이유 알아, 너가? 그거 모르잖아요. 우리는 너를 다리 밑에서 주워왔을 뿐이야. 저기 전국교라고 아주 유명한 다리가 있어. 몰라요. 몰라. 그게 우리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걸 그런데 우리는 망각하죠. 내가 좀 살면은 내 존재 가치를 스스로 스스로 만들어내죠. 의미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그런 삶을 자기가 사는 것이 마치 진정한 인간의 삶인 양 생각하죠. 그러나 존재론적으로 따지면 그건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어떤 의지와 의도성에 의해서 존재한 것이 아닌 이상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그분의 존재 목적에 맞춰서 사는 것이 실제로 사실은 가장 존재의 참 가치를 가지고 사는 것이다 라고 봐야 한다고요. 말을 좀 어렵게 했는데 이해했죠? 어떻게 살라고요?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참 삶이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역사의 주관,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간다고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반드시 이 사는 삶이라는 걸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다 부자로 살고 싶죠, 우리야. 그죠? 누군들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러나 그거랑 별개의 문제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나의 삶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틀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기서 틀리면, 이거는 틀리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다른 건 틀려도 돼요. 어떤 거?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넥타이를 빨간 거 맬까, 파란 거 맬까, 이게 틀려도 돼. 밥을 많이 먹을까, 양식을 먹을까, 중식, 이런 건 틀려도 돼. 연애를 하다가 이 여자는 아닌가 봐 해가지고 헤어져도 돼. 그래도 살아. 그래도 사는데 여기선 틀리면 안 돼. 즉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계셔. 그래서 그 목적을 놓치고 살아가는 거. 이거는 왜 여기서 탈락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존재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그거 여러분들한테 이제 내가 온 천하에 알릴 테니까. 관계가 없는 삶을 살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없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건 틀려도 되지만 이건 틀리면 안 된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믿고 살라.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도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다. 여러분, 제가 추천하는 책 장래의 은혜라는 책 있잖아요. 그 책 한번 좀 고급스러운 책이긴 하지만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읽을만 해요.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렇게 막 그냥 디자인한 게 아니다 라는 걸 우리가 믿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걸 이해하게 되죠. 자, 두 번째 넘어갈게요. 자, 나는 알파와 18절 읽읍시다. 다시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 두 번째는 예수님이 살아있는 자로서 죽었다. 전에 죽었었던 자다. 한번 죽음을 당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신고 밖에 없죠. 그죠? 신 중에서 인간을 위해서 그냥 신이 죽었던 신이 있나요? 어느 종교 속에서? 네? 어느 종교 속에서 신이 죽은 종교는 기독교 말고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신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임 당하신 예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왜 과거에 죽었었다, 이전에 죽었었다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이거 왜 하는 거죠? 내가 너를 끔찍히 사랑한다 이 얘기하는 거죠. 나는 너를 위해서 목숨 버렸다. 예전에도 목숨 버렸고 그럼 지금은 못 버리느냐? 이건 이제 물어봐야죠. 퀘스천은. 그죠? 예전에 버렸던 그 목숨 지금도 버릴 수 있어 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지금 살아있지만 너를 위해서는 나는 얼마든지 죽을 수 있는 존재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표현인 거죠. 여러분들 기가 막히죠.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라고요. 이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의 진정성은 여러분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죠. 상황에 따라서, 처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의 진정성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는 거죠. 한번 뜻을 정하신 것을 끝까지 가신 거죠. 영원까지 가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심이죠. 그 진심 가운데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걸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스라이팅 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라, 믿어라, 이렇게. 자, 왜 이렇게 또 오바를 하지? 너무 흥분해서 그랬나 봐요.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다. 그죠? 세 번째가 뭐예요? 세세토록 살아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영존하신 하나님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세세토기라는 게 이게 영원토록, 영원무궁이, 그죠? Age of the Age예요. 영어로 보면. 그러니까 모든 세대를 거쳐서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역사의 주관자이신 것과 똑같은 거죠. 모든 사망 권세를 깨고 살아나셔서 지금도 그 영원히 우리 가운데서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이 우리는 지금 이런 거죠. 당장에는 좀 억울해요. 지금 당장에는 좀 이거 좀 하나님이 뭘 잘못 계산하셨나. 내가 이 정도 충성했으면, 이 정도 헌신했으면 뭔가 좀 보상을 좀 보따리로 쏴줘도 될까 말까인데 왜 이렇게 안 도와주시나. 뭐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섭섭할 수 있어요. 현실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길게 보라고요. 길게. 그죠? 아까도 천국 계단 얘기했잖아요. 한 걸음 한 걸음 왜 가게 하시냐고. 아니 좀 전용기라든가 아니면 전용 비행기가 그러면 전용 차라도, 그죠? 지프차라도 한 대 내주셔가지고 좀 가게 하시면 어디가 덧나. 말을 예쁘게 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서 겪고 체험하고 느끼고 보게 되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유익하다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계획을 잡아 놓으셨기 때문인 거야. 우리의 삶이 그러니까 그분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실수하신 분이라면은 이거 뭔가 착오가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이 뭐예요? 실수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은 완벽하게,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그 삶에서 죽음까지, 그 이후까지 그 삶을 이끌어 가시든가요? 아니면 중간에 이끌어 가시다가, 에이구, 나는 안 되겠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나도 모르겠다고 손을 놓으시든가요? 전자죠. 그게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그걸 믿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예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인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 이 열쇠라는 게 권세, 능력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망과 음부의, 그러니까 죽음의 최종 심판자는 거예요. 최종 심판자로서의 그 권세를 가진 거죠. 우리를 지옥에 능히 멸하실 수 있는 분도, 우리의 천국에 드릴 수 있는 분도 되신다 이거죠. 그죠? 사망이라는 게 여기 이제 음부라는 게 헬라어로 하데스예요. 그래서 이게 구약의 개념에서는요, 이게 이제 조금 어떤 개념이 있냐면 이 음부라는 개념이 선악을 떠나서 악한 사람이든 착한 사람이든 다 죽으면 그 죽은 사람의 영혼이 가는 곳으로 이 음부가 포괄적으로 쓰였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음부는 어떻게 쓰이냐면은, 그러니까 부자가 음부에 들어갔다. 하나님을, 그죠?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불신자들의 영혼이 들어가는 영혼의 중간 정착지가 음부다. 아직 지옥에 가기 전에. 그죠? 그래서 낙원과 음부로 나뉘어지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 열쇠를 누가 가지셨다고요? 예수님께서 가지셨다. 자, 넘어갈게요. 19절 읽읍시다. 20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그래서 이제 네가 본 것을 이제 기록하라 이러면서, 자, 그러니까 이 계시록은 누구에게 한 얘기예요? 교회에 한 얘기라고. 교회. 우리 교회들. 그러니까 교회 모든 성도들이 듣고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이다. 지난번에도 했지만 이거 비밀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가려진 거 아니다. 그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본 것은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이라고 하니까 여기 써놨죠. 헬라어로 미스테리예요. 우리말로로 신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숨겨져 있어서 아무것도 모르게 하는 시크릿이 아니라 밝히 드러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보는 자가 없어서 그것이 마치 감추인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효과를 내는 의미에서 비밀이라고 번역을 한 거죠. 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13장에 가면은 천국에 대한 그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그죠? 그래서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서 이거 아무에게나 알려주지 않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비유 중에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를 하죠. 그러니까 감추어져 있어서 보이지 않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비밀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 그런 비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똑같이 들어도 이 천국의 비밀이라는 게 똑같이 들어도 누구는 알아들어요. 근데 누구는 못 알아들어. 그렇죠.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다 알아들으면 제가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추어져서 모르는 게 아니라 밭에 감추인 보화는 뭐예요? 밭이라는 곳에 감춰져 있어서 비밀이라는 게 아니라 그거를 땅을 파면은 그 안에 보석이 있다라는 거, 보화가 있다는 걸 아는데 그게 보화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이라는 거예요. 밭에 파는데 뭐가 나왔어? 감추인 보화가 나왔는데 그거 감추인 게 나왔는데 그게 그 안에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시커먼 돌덩어리들이야. 오전에 설교했죠. 그 돌이 무슨 돌이라고요? 안 했다. 참 이거 설교 중간에 끊었죠. 오늘 다음 주에 할게요. 나 진짜 오늘 설교 어떻게 했는지 몰라. 나 이거 반도 안 했어. 어쨌든. 예. 자, 보세요. 그 돌이 아주 그냥 알록달록한 돌이야. 근데 이게 가치가 뭔지 몰라. 그럼 그게 보화예요? 아닌 거예요? 애들은 그거 갖고 어떻게 할까요? 야, 이거 구슬치기 해야겠다고 구슬치기 하든지 아니면, 엿바꿔 먹겠지. 그죠?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무슨 돌이에요? 다이아몬드. 루비석, 뭐 그런 거지. 볼 줄 아는 자가 보는 거죠. 못 보면 그게 보화인 거야, 안 보인 보화가 아닌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야기한다, 여러분. 지금 그래서 보세요. 7별은 7교회의 사자라는 거예요. 7별. 잘못해. 7교회의 사자고. 그 다음에 7촛대가 교회죠. 7교회가. 그래서 보세요. 7별의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를 예수님께서 왜 비밀이라고 말할까요? 비밀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똑같은 거예요. 이게 아는 자만 아고 모르는 자는 모르는 거예요. 교회의 비밀. 교회의 비밀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 되고 머리 되시고 교회 주관자가 되시는데 어떻게 이 교회를 치리하시고 주관하시느냐 하면은 그가 보낸 7 별들을 통해서, 그죠? 그러니까 교회의 사자를 보내서, 그죠? 우리 식으로 하면 천군 천사를 보내서 그 교회를 지켜주시는 거죠. 보이세요? 지금 여기도 천군 천사가 지금 우리 교회를 삥 둘러가지고 지금 지키고 있는 거? 음부의 권세가 못 들어오게. 웃는 얘기로 한 거지만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챙기신다라는 거야. 그게 7별의 비밀이라는 거죠. 비밀. 여러분들. 그러니까 너무 고마운 거죠. 사실은 여러분들. 정리하자면 제가 이렇게 정리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초대를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7별이 7교회의 사자들로서 천사들이라고도 말하죠. 이것을 왜 비밀이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이것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천군천사를 동원하여서 교회의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영적인 신비가 이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 이 말은 예수님께서 7교회로 대표되는 모든 교회를 지키시고 주관하신다는 뜻인 동시에 예수님께서 모든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또한 천군천사를 동원하여 보호하신다라는 뜻도 된다. 여러분, 우리를 누가 보호하고 있다고요? 천군천사를 동원해서 보호하고 계신다. 교회의 몸된 우리를 그렇게 지키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냐라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왕자는요, 왕자로서의 그 프라이드, 정체성을 잃지 않아요. 어디 가서 빌어먹는 한이 있어도 나는 이 나라의 왕이다. 이게 있는 거죠. 목에 칼이 들이대도 죽이면 죽여라. 그래도 나는 왕으로서 죽는 거야. 위기에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았다라고 하는 이 자부심을 저와 여러분이 좀 가지고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에베소서 한번 볼까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가봅시다. 에베소서 1장인지 2장인지 찾아봐야 돼요. 에베소서 2장 가보세요. 1장이다. 에베소서 1장 23절요. 같이 읽읍시다. 에베소서 1장 2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교회라는 것, 우리 성도라는 것을 예수님의 몸이라고 설명하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은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곧 하나님이시죠. 만물의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시고 풍성한 것들을 주시는 그 존재의 근원 되시는 그분의 충만함이다. 우리가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가 없으면 야 나는 너희가 없으면 못 살아. 난 너 얼굴 못 보고는 못 살아. 라고 우리를 생각하신다는 거야. 나는 너 없으면은 나는 삶의 재미가 없어. 나는 너 때문에 살아. 너로 인해서 내 삶이 충만해져. 내 삶의 행복, 내 삶의 어떤 기쁨, 내 삶의 어떤 풍요로움은 너와 같이 있을 때에만 생겨나.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누가? 신이 누구에게? 나에게. 이렇게 사는데. 기가 막히죠. 이게 자식이 누리는 명예고 권세라는 거죠. 신은요, 우리에게 모든 명예를 걸고, 자신의 명예를 걸고, 우리를 자식 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먹는 것은 우리가 욕먹는 것이기 이전에 그분이 욕을 먹는 거죠. 그만큼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게 성경에서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보세요. 제가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이제 어머니가 이제 자식들을 갖다가 뒷바라지 했단 말이야. 우리 다 그때 사춘기였단 말이야. 사고를 쳤을까요? 안 쳤을까요? 기분 나빠. 설교 안 할래. 생각해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사춘기인데 엄마 혼자 우리를 키워. 엄마가 불쌍해, 안 불쌍해요? 불쌍하죠? 사고를 치고 싶어, 안 치고 싶어? 치고 싶은데 못 치지. 왜 못 쳐요? 압이 없는 자식이라고 엄마가 욕 들어 먹을까봐. 그 정도 철은 들었지. 너무 우리를 막 본다. 그 정도 철은 있지.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자식이 자람으로 인해 가지고 부모가 그죠? 어깨가 세워지는 것,
것과 비슷한 거죠. 지금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표현하신 거예요. 성경 속에서. 내가 너희들 때문에 내가 힘으로 나는 너희들 때문에 내 이 신성 내가 신으로 사는데 보람을 느껴 이러는 거죠. 얼마나 기막히지냐고요, 여러분들. 좀 제가 늘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좀 믿어들이시라고. 하나님 믿어들이시자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대단한 것 같아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이건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거죠. 지금도 우리와 영생을 영원토록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시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이게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 주간도 힘내고 사시고 세상에서 또 용기 내서 사시고 또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예. 여튼 우린 그런 존재들이다. 내가 부족해도 그 부족한 것이 하나님의 부족함이 아니고 그죠?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실수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세워가시는 좋은 그릇들로 삼으신다라고 생각할 때 지금은 좀 견디기 어렵고 힘들지 몰라도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목적하시는 것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